그래서 오늘날도 참 여러 가지 문제들, 사실상은 우리의 성경대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어떤 한쪽 편에서 우리가 치우쳐서 되어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면 분명하게 지금 괴술과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 유혹이라고 하는 거, 이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사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 하나가 잘못되어지면 이게 엉뚱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의 모습들. 그래서 오늘날은 지금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영적인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지배를 받고 움직여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우리가 이 오늘날 귀신의 역사, 이런 역사들도 보면 다 흉내를 많이 내요. 흉내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언도 흉내를 내서 흔히 귀신 방언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를 속여서 성령인 것처럼 속이는 역사들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열매들로 나타나지고 보여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런 간사한,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이 예수 믿지 않는 완전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 속에서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유튜브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수없이 공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에 우리가 끌려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우리 삶 자체가 달라져 버린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어떤 정치적으로도 거짓이다, 서로가 이쪽 거짓, 이쪽 거짓이다, 어느 게 진짜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이 난무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면 이게 이단에서 올라온 건지 어디서 올라온 건지 잘 구분이 안 나요.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런 사람의 괴술, 이 전부 괴술이거든요. 궤변이죠. 이런 걸 나타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사한 유혹, 아주 유혹은 간사한 거예요. 아주 간사한 거. 자기는 분명히 압니다. 몰라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알지만 이 사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짜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유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그들이 하는 말들에, 그 교훈들에 바로 요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요, 이 성장이 돼야 돼요. 이 성장된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힘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뭘 믿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힘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는 확신이 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고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우리가 요한일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는데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 알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사랑하셨다. 그래 널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좀 뭔가 잘 되어지면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 뭔가 안 되어지면 나를 사랑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분명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성숙한 자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말이 좀 어렵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주님이 기대하신 만큼 그 말이에요. 적어도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속에서는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게 배우고 이 확신한 일이 참으로 필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계속 강조하지요. 그러니까 대충이 아니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전부 하는 것은 각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다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양육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가장 약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게 뭐지? 물으면 아는데 대답할 말이 없어요. 아는데. 만약 우리가 금년에도 성령으로 부흥케 하소서, 부흥이 뭔데? 이 부흥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부흥 이게 아니라 부흥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진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온전한 관계성 회복,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다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성 회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제일 약해요. 그냥 설교로만 듣다 보니까 제일 약해서 뭐냐 물으면 잘 대답을 못하지요. 그래서 흔히 또 우리가 믿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막상 뭐라고 한마디 딱 대답해야 되는지 한참 설명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좀 여러분 양육을 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내가 분명히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분명히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가르치고 권하고 해서 각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이것이 실제 우리 안에 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이 삶이 되려면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모르면 자기도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라고 한마디 했을 때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지면 우리가 나도 확신하고 다른 사람도 분명히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은요, 우리가 이렇고요 저렇고요 한참 이렇게 해서 이야기되면 우리가 그 개념 자체를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뭐 수없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개념 정리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하나하나 우리 공부해 갈 때에 계속 우리가 리바이벌을 해서 정말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군데?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바로바로 이게 나올 수 있는 이런 훈련들, 거기에 우리가 연결돼서 많은 말씀들이 주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한마디로 딱 대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보세요. 믿음이 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죠? 믿음이 과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그분의 말씀 오심 앞에 뭘 우리가 반응해 낼 수 있어야 이게 믿음이지. 알았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일어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확신하고 있을 때 내가 믿습니다. 난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반응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움직여집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될 수 있는 소리와 같은 거지요. 바로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는 분명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야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가 분명히 판가름될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갈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거는 기대는 그럼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히브리서 5장 11절 12절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 때 나온 말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너희한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내가 이 설명에서 알아듣겠나 하는 것이요. 이 설명에서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감히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내가 안 하겠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겠어요.
자, 그래서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잘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듣는데 익숙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는데 익숙해지려면요, 그 소리가 우리 속에 익숙해져 와야 돼요. 우리가 여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 양은 그래요. 염소가 달라요. 모양 모습이 거의 비슷하지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이 딱 입력이 되면 그 목자의 소리만 반응해요. 이게 양의 음성입니다. 양의 음성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목자들이 양을 칠 때에 저녁이 되면 한 우리 돌로 돌 싸가지고 그 우리에다 다 집어넣어요. 다. 이양이든 저기든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지금 목자가 딱 소리를 하면서 이 지팡이를 딱 잡으면 그 목자의 양들은 그 목자를 전부 따라 나와요. 이게 신비한 사실이에요. 다른 목자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다 몰아넣어도 이 목자가 소리하면 그 양들은 다 나옵니다. 다. 이게 얼마나 참 신기한 사실입니까? 그죠? 그래서 양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양이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소리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소리인가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어려운 말도 아닌데도 무슨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듣기에 둔함으로 있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성장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직도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성령이 무엇인지 충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그것이 내게 임하셨는지 내게 부음바 됐는 건지 아닌지 이 구별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올 때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돼요. 이 대답할 말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건 이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로부터 시작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 지금 핍박이 오고 박해가 가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뭘 믿었는데 너희 믿는 게 뭔데 알지도 못하고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들 이들 앞에서 지금 멜기세덱이 하는 이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봐야 알아들을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많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이 너희 가르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듣지도 못하고 앉아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다. 바로 이런 모습의 상황 속에 주님의 안타까우심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요,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주님께서는 밭을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게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렇게 세 종부류의 말씀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일단 믿는 자,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이 신령한 자의 차이점은 육에 속한 자는 불신자를 향하는 거예요. 불신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는 신앙에 속해 있는데 신앙의 삶을 사는데 전혀 성장이 못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게 육신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자는 영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 이런 삶을 신령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가장 우리가 이 신앙의 성장 속에서 우리가 참 이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칭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죠. 때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불신자급에 속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가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원 못 받은 자는 백날 이곳에 앉아만 있을지라도 그걸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야 되죠.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지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육에 속해서 성령의 일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령 은사적인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파되는 이 복음의 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육에 속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복수받았다시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때론 내가 구원받았음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난 이래서 구원받았어. 그래서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는요. 지금 고린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라고 말하죠.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아직 어린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 연륜이 오래돼도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에게 대함같이 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뭐 겉모습은 다 어른들이고 다 성장되었지만 이 신앙적으로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할 사람, 이 사람에게는 젖을 먹여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정등히 먹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각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신령한 자에게 대한 것처럼 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너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단단한 음식 주면 못 먹잖아요. 참나 그건 먹다가 걸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어린아이가 안 주듯이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이렇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냥 들어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냥 우리가 겉모습 보면 다 큰 사람이 그것도 못 알아듣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몸뚱아리가 어린이라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도 어린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가 뭐냐? 우리 신앙을 아는 게 어린아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 내가 믿는 게 뭔지도 모르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매냥 달라고만 하는 거죠. 달라고만 이게. 근데 장성한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만 하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어린아이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란 말을 분명히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만이 된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반드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말은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그게 뭔지 이게 알 때에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모르면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모습 보면요. 계시록 우리가 3장 17절, 18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조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머물러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이건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춰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 속에 끊임없는 갈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 정도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거냐는 이야기예요. 이건 성장이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무런 부족한 게 없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이거 볼 수가 없는 건데 정작 자신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한 이 모습으로 우리는 안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고 소망하고 이게 있어요. 언제까지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항상 내게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요 신앙의 성장이 안 와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할 때만이 성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상 우리가 이 양육한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언제 다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이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렇구나라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의 성장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을 아예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는 내가 다 이뤘다함도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만큼 그 신앙의 삶을 삽니까? 근데 자기는 다 아직도 이룬 게 아니다는 거죠. 아직도 나는 달력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 그런 사실이 보여져요. 아, 성경은 이런데 나는 왜 여기서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대하고 늘 대하면서 우리의 자신들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가져와요. 말씀이 살았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이. 말씀을 정말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좋아함으로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대할 때에 우리 인생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몇 개월 만에 성경을 몇 번을 읽을 때 그냥 할 일 없으니까 밥만 먹고 성경 읽는 거죠. 밥만 먹고. 그러니까 그냥 몇 달 만에 성경 몇 번을 읽는 거예요. 그 읽는 동안에 이 사람이 정말 생애가 바뀌죠. 다 바꾸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자꾸 대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성장이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하다 보면 아, 이렇구나. 이런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갈증이 자꾸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안주해버리지 않고 머물러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다 보면 이런 게 나타나지요. 만약 우리가 오늘 지금 이렇게 구절 제가 몇 개만 찝어서 말하지만 이런 말씀들을 대하게 될 때에 우리가 라오디게아만 이 상황을 본다면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난 그렇지 않는가? 근데 주님은 보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그냥 건성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는가? 난 오늘도 지금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더 이상 나가기를 원치 않고 있느냐? 이 모습을 대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이 말씀과 우리가 한번 비교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저도 사실상 제가 성경을 이제 처음 대하게 될 때에 저는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걸 가르쳐달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고 하면 가르쳐준다고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기도하기를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성경에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다가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밝혀지고 이렇게 되어진 역사가 주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사를 다 제껴놓고 정말 성경 읽는데 집중해서 하루에 막 100장씩 막 이렇게 막 읽어가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이 순식간에 뚫혀지는 이런 역사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이 머물러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경에서 뭐 성령의 특히 사도행전 같은 걸 읽다가 성령의 충만, 나는 과연 충만한가? 처음에 충만이 뭔지 그걸 잘 알 수가 없어서 뭐가 충만일까? 어떤 게 충만일까? 뭐 알아야지 이걸. 그걸 대답해 준 사람이 있고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밝혀서 깨닫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양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걸 누가 말했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달려들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냐, 이게 더 어떤 것이냐 막 끊임없이 하라는 걸 씨름하듯이 이렇게 참 몸부림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것이구나 라고 해서 그 사실이 그럼 내게 경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이 부으심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약속이라고 했으면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몸부림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이게 특별히 이제 불길 같은 성령이요. 내 모든 것 다 드리오니. 그리고 여러분 그때 포켓에 잘 닫고 나야 돼. 이 있으면 다 드려야 되니까. 저는 실제 그랬어요. 왜? 진짜 성령님이 정말 나를 주도하시길 원하셨어. 그 말씀대로 엎드려 비오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비오고 빚고 이런 모습들.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했어요. 왜? 나와 있는 게 그런 말씀이잖아요. 찬송가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냥 다른 데는 뭐 전혀 기도에 힘썼다밖에 없고 다른 데 찬송 불러보니까 경험했던 사람들이 엎드려 비오냐 나도 엎드려서 비워보자 뭐 엎드리고 그래서 모든 거 드렸다는 게 모든 거 다 드려보고 한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신앙생활을 다 했죠. 그만큼 갈망하고 사모함 속에서 참으로 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하는데 불꽃이 불처럼 뛰어들 수는 없고 바람이 불어오는 앞에서는 특별히 이제 파도처럼 막 휘몰아쳐 주세요 갈망할 때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파도처럼 내가 휘몰아쳐 달라고 막 이렇게 갈망하고 이런 갈망. 그러면 그 갈망한 만큼의 것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그 부으심의 역사들 이런 것이 경험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나는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는 머물러 버린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또 말씀을 대해보세요.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어떠냐라고 했으면 그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이런 갈망들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진정한 성장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서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이게 무엇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냥 이 사람 1분밖에 없어 1분 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고 5분밖에 없어 5분 안에 전할 수 있는 이 부분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지면 시간이 있으면 조금 살붙이고 더 있으면 더 살붙이고 할 정도로 그 분명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흔히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지 나누면서 예수 믿으세요. 가장 기본적인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이거 가장 기본적인 거. 응? 뭐 스쳐 지나가는데 그 말이라도 던져야 되잖아요. 조금 더 멈춰 설 수 있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멀쩡한 사람 보고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당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좀 더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은요 반드시 신의 아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이 사실부터 설명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붙여가면서 더 시간을 우리가 많이 분량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분명 우리가 한마디를 딱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너 같은 자 만들라는 이야기죠. 이런 역사처럼 우리를 만나지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려면 이 말이 건네가야 되죠. 할 말이 자꾸 주어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친구들이 친구 닮아가는 게 자꾸 둘이만 만나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만나지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한마디 계속 건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훈련들이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아야 어떻게 해야 될 줄 우리 알겠잖아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혼자보다는 서로가 함께 할 때 훨씬 더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떡을 뗀다는 말은 예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예배예요. 예배. 이 초대교회 예배는 이게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요. 사실상 이제 이 큰 빵을 이렇게 쪄서 그걸 뜯어 먹으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했던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떡을 떼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떡을 떼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이 집이 다 교회였잖아요. 집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 둘러 앉아가지고 이 빵 하나 큰 빵을 쪄서 서로 이제 이 사람 이야기할 때 동안에 뜯어 먹으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이 성찬을 하라 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이 그렇게 뜯어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 사람 이야기 듣고 이렇게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의 찬송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기도가 빠질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망하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목이 말라야 물을 찾지 목도 안 마른데 무슨 물을 찾겠어요. 그래서 목마름이 느껴져야 드디어 물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왜 이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느냐라고 되어진 상황들이 우리가 갈망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돼야지 이 말씀은 따로가 놀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이 너무나 좋으니까 집에서 모여 앉아서 같이 음식 나눠 먹으면서 거기서도 은혜 나누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지요. 이게 뭐 수시로 교회에 모여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우리가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이 모여지는 또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모임들이 확산돼 가면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모여진 것과 집에서 모여지는 것 이게 같이 병행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좀 뿌리 내려지는 귀한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모여지는 거 정 못하면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라도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교회에서 식사하는 이유가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도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삶의 이야기 나누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바로 이 사실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값이에요. 그 값이 지불되지 않고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금년에는 아주 각오하고 우리 심령에 정말 부흥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코로나 이후로 우리가 수련회도 못했고 또 제가 아픔으로 해서 또 못했고 했으니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우리가 수련회도 우리 학생부 수련회도 다시 우리가 시작해 가고 정말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세워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학생들 참 부흥을 갈망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지금 한 5명 이렇게 구성원을 갖추고 있지만 오늘 그랬어요. 너희 한 사람씩 더도 말고 한 사람만 생각해라. 한 사람만. 딱 한 사람 찾고서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오게 되면 배가가 되지 않겠냐, 10명이 되지 않겠냐. 그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이 빵 사주는데 우리 같이 제가 지금 가서 빵 먹고 가자 하면 내가 순식간에 달려갈 테니까 그렇게 나한테 연락해라.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움직여지는 이 삶이 없이는 부흥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움직일 힘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움직일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금년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 모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마침 그 1시간 동안 있어.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가까이가 점심 먹을 때까지 있으니까 그 시간 너희 기도 시간이다. 내가 그랬어요. 너희 기도 좀 해라.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기도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또 기도하면 달라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실제 일어나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을 해나가면서 실제 우리가 데오빌로요, 우리가 첫 장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데오빌로가 있게 하자. 그 데오빌로에게 이 사도행전을 써서 보내고 복음서를 써서 보낸 것처럼 우리도 실제 이 복음의 편지를 써서 건네줘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 우리가 움직여져 가는 우리 행전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가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실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고 영혼들이 살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